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면서 노예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 가게 하실 것이다. 바로가 내어놓지 않을 거지만 여호와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모세는 합리적인 그런 자기의 상황과 입장, 지금 뭐 바로의 그런 어떤 힘, 뭐 여러 가지의 형편들을 가지고 나는 갈 수가 없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사장 뭐 우리가 안 읽었던 그 구절들을 보면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그런 뭐 물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근데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셔요. 다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가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봐라 그랬더니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넣었다 빼봐라 그랬더니 다시 하얘져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바로에게 앞에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모세는 또다시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하사 그러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다.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그의 입에 할 말을 내가 네 입에 주겠다. 그래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내 대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가는데 모세가 믿었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 미션을 주시면서 보내시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세계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뭘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알아들어지고 뭐 믿어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이해되어지고 그러지만, 실제 이 모세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불신앙 상태라는 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집중을 하시죠. 집중을 하는데, 집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집중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중의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집중을 하느냐, 그리고 집중됐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 또 때로는 내가 집중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일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그 집중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세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죠. 많은 사람이 집중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가 그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똑똑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자신이 집중하고 몰입한 그 결과를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작품으로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아이디어로, 사업으로, 어떤 예술 작품으로, 그렇죠? 배우의 어떤 캐릭터를 잘 소화하는 것으로, 그렇죠? 영화로, 미술로, 음악으로 많은 것들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가지고 뭐가 안 무너지냐면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주인 되게 한 사탄이 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은 뭘 붙잡고 나를 끌고 가냐면 죄로 인해 온 사망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나에서 떠나 있는 그런 상태의 나잖아요. 그 내가 뭘 아무리 집중하고 몰입한다고 해도 이것만 딱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게 정신 문제, 영적 문제로 인한 정신 문제와 재앙이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은 몰입하고, 세상은 집중해서 뭔가를 이루어가고,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성취하고 똑똑해지고 더 훌륭해지고 발전해 가는 것 같지만 영적 문제만 끝나지 않아요. 재앙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주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집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초점이, 우리의 모든 중심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았나. 하나님은 이걸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모든 기준이 나는 합리적이고 맞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응당 상식적으로 또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상황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몽땅 다 그 기준이 세상이란 말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세상 풍습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치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뭐의 기준을 가지고 집중하느냐, 세상의 풍습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바뀌어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뭘로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일단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확실히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붙잡고 그 기준 가지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모든 기준이 세상 것으로 되어져 있다. 그게 바르게 이해되고 인정되어져야 되죠. 그 세상 풍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또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준으로 하나님은 집중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지금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지금 실상 사회적으로 상황적으로 맞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기준이 세상 것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이걸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데 그 나는 사탄에게 장악된 나, 사망, 죄 속에 있는 나, 하나님 떠나 있는 그런 나란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이 기준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내가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거 들려지고 또 그게 믿어지는 것 또한 은혜지만 실제 안 믿는 상태, 실제 못 믿는 상태. 왜? 내 영적 상태가 불신한 상태,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상태, 모든 기준이 세상 것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당연히 세상 것으로 되어져 있는 내게 그 집중을 통하여서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지겠지? 내가 조금 더 똑똑해지겠지? 내가 조금 더 어떤 부분에 지혜도 생기고
또 어떤 부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돈도 벌리겠지, 병이 낫겠지,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집중을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 집중의 결과가 뭐냐?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뭘? 말씀이신 그분이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라는 그 언약을 내게 성취시키시는 그 성령인데, 가장 먼저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며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라는 그 길로 내가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죠. 뭘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은 법이잖아요. 그렇죠? 통치, 세상에, 사망에 있는 그 세상의 법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딱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통치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과 세계복음화라는 것으로, 그 언약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통치되게 하시길 원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다스리시는 부분이 성취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그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려놓아지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다스림 받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두고 우리에게 집중케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집중시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도 동일한 일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계속해서 함께 다니시면서 그 상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갖가지의 그 이적들을,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 속에서 재앙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일강의 그런 재앙이, 그렇죠? 개구리들이 온 그냥 사방에, 그렇죠? 온 그 그릇 안에, 그렇죠? 또 이와 독종과 메뚜기 떼들이, 그런 재앙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이 함께 겪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은 겪지 않고 애굽 사람들만 겪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도 모르게 이게 고통스럽고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자기들에게는 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오면 이게 응답이고 쾌재를 부르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시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오는 그 시점을 향하여서 계속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그 십자가의 피와 맞아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그 장면,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뒤에 4장에 보면 모세는 이미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의 사망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진짜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죽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죽어야 되는데 진짜 죽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체험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보라를 통하여서 자기 장자의 표피, 그 장자의 생명, 그것을 뿌림으로, 피를 뿌림으로 나의 남편은 피남편입니다. 그 할례, 그 할례라는 건 어디서부터?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던 것, 그걸 그대로 붙잡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상태를 바꿔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면서 이 복음만 딱 놓쳐버리고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하라고 하신 것, 그것만 놓쳐버리고 유대 바리새 중세교회, 그러면서 교회사 속에 계속해서 성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 한 인생을 부르셔서 세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흐름만 딱 놓쳐버리고 있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그 속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에 가시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또 때로는 다른 어떤 교회에서 뭔가 내 개인이 원하는 바, 내가 개인이 조금 더 속 시원해지고 내 개인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뭔가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모임, 내 어떤 지적인 욕구, 내 감정적인 욕구, 내 삶의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은 그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를 바르게 알도록 하나님은 계속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맞아지는 그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역을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는 그 일을 분명히 하게 하시려고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적 집중을 하게 하십니다. 제한적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의 실패가 찾아오고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우울증,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들, 뭔가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가정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온 거, 그게 문제인 줄 알고 그걸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의지할 바를,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다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근본부터 바르게 알게 하세요. 인생에 와 있는 문제는 근본의 문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아무 존재 가치도 아니었던 먼지 티끌모아다가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에덴의 축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축복을 주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가져다 준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 그 존재가 이 언약, 이것을 지속할 그 보장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놓은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죠. 또 다시 바꿔 말하면 사탄에 먼저 타락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그 사탄이 자기처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여서 꾀는 그 꾀임에 인간이 넘어가서 그게 자기에게 좋게 느껴진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게 좋게 보인 상태, 그 마음이 품어진 거죠. 그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근본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과 행복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 삶을 몽땅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런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미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뇌에 그 생각과 마음에 이미 문제가 찾아왔어요. 전에 문제가 아니던 것이 문제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뭔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게 이미 와 있는 정신의 문제. 그 속에서 각자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 시대와 국가와 가문의 그 배경을 가지고 뭔가 지금 정신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도무지 그걸 생각할 수 없는 그게 정신의 문제라. 몽땅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맞다고 여기는 바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 감정이 움직이는 거죠.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정신의 문제죠. 그러면서 그게 드러나는 문제로 내 육신의 삶의 모든 선택과 그래서 거기부터 일어나는 그런 결과들이죠. 근원의 문제고요. 그것이 과정을 거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 진짜 문제는 이 문제예요. 근본의 문제.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만 있는 문제. 영적 문제. 끊임없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 돈 문제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 내 상황 때문에 그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걸 어떻게든지 또 해결해야 되고 그 생각에 잡혀 있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내 영적 상태가 근본의 불신앙 상태로, 하나님 안 믿는 상태로, 하나님과 안 맞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이 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의 사망 속에 나를 하나님만 딱 안 맞도록, 하나님만 안 믿어지고 하나님과 함께만 안 되어지도록 되어진 영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는 반드시 우리를 운명으로 끌고 갑니다. 어떤 운명?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운명으로 동일한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모세에게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 계속 오는 그런 한계가 뭐냐? 나이가 많아서, 말을 못해서, 내가 도망자라서, 여러 가지의 그런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그러나 동일한 그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바로는 계속해서 그걸 자극을 하고 그걸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내보내지 않는 그런 일을 계속 벌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먼저 그 상태를 바꿔주시는 거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삶에 묶여버리는 그런 문제. 경지에 묶이고 인간관계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자녀에 묶이고 가족에 묶이고 일에 묶이고 계속해서 뭔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습관적 운명이에요. 근데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배경적으로 내가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게 딱 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장하면서 내 가정과 가문의 그 배경 속에서 나는 그것을 우상으로 붙잡고 있고 그것이 안 돼, 그것이 없는, 그것이 상처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상황과 사건 비슷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걸 선택하며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배경적 운명.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배경적 운명, 습관적 운명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 운명. 함정에 딱 빠져 있어요.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려면 뭐가 해결되어져야 되냐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인간이 찾아가는 답은 계속 근원적인 이 함정에서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근본의 문제만, 영적 문제만 해결할 수 없는, 계속 이 안에서 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죄에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서 빠져나오게 할 거야. 그 흐름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제사, 피의 제사,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오는 건데, 희생제물이라는 말은 인생,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 죽음을, 사망을 끝내실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많이 안 찾아가서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안 믿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내가 안 해서, 내가 못해서 그 생각의 틀로 딱 굳어져 있는 거죠. 종교의 틀로 굳혀놓은 자가 사탄이라니까요. 죄라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근본의 상태라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주시고, 그리스도를 성취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맞아지게 하시는 그 속으로 우리를 집중시키시는 거죠. 제한적 집중. 내 인생의 문제 돈의 문제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문제 일자리 없는 문제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 많이 못 배운 문제 아니라니까요. 일자리 최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똑같은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똑같은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제일 인기 많은 사람들 똑같은 문제를 당하고 있다고. 근데 나는 내 스스로, 나는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갈 수 없는 그 이유들을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되면서 그 길로 가질 않아요. 가질 못해요. 왜? 내가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모른다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지면 벌어지는 일이 뭐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정말 안다. 사망이라는 게 정말 뭔지를 안다니까.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고, 내 자존심이요, 내 상황, 내 입장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전히 내 상황, 내 입장, 내 자존심, 내가 계산하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 딱 붙잡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아는 것처럼, 나는 복음 아는 것처럼 교회와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과 함께 갈 수 없도록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나는 운명에 갇혀 있는 거라니까요. 왜 훈련만 받으려고 하면, 마음 결단하고 내가 정말 훈련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건이 터질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내 실수일까요? 남편과 자식들의 실수일까요? 상황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게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내 인생을 운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정말 보이면 나는 그 문제 해결, 나 그거 지금 상황에 두렵고 불안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 영적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 속으로 나는 더 들어가야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왜? 내가 운명에 묶여 있다라는 걸 몰라.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 같지만 안 믿는다니까요. 모른다니까. 어제 김점수 집사님이 다리가 접질려 가지고 부으셨다고 그러시는데, 오늘 군인 뮤지컬 또 군의에 하사하는 중독 지부장 훈련에 하루 당일로 가는 거니까 같이 가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은순 집사님이 그래 바람도 쐴 겸 한 바퀴 슈
바람 쐬고 놀고 옵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살살 이제 말씀 잘 드려서 가기로 한 거죠. 근데 어제 웅덩이에 갑자기 잘못 뒤져가지고 다리가 접질렀다고. 그냥 실수인 것 같지만 그냥 실수 아니라니까.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 내게 자꾸 부딪히고 갈등되고 안 맞고 꼴 보기 싫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뭐만 안 되게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전체 세계 복음화라는 그 흐름 속에 내 영적 상태 바뀌어지는 그 그리스도만 확인되어지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집중 속으로만 들어가지 못하도록 운명이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분,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마귀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거부한다고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그거는 영원하고 불변한 진리고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유일하고 오직의 답이에요. 근데 그게 내게 오직의 답이 맞냔 말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게 되게 하시려고 하세요. 너 말 못하는 건 문제 아니야. 너 나이 많은 건 문제 아니야. 너 도망자인 건 문제 아니야. 왕자였다가 쫓겨난 거 그건 문제 아니야.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뭐만 문제예요? 나 안 믿는 건 문제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거 안 믿는 것만 딱 문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사탄과 죄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불신앙 상태를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모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체험되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함께하면서 각가지의 이적, 각가지의 응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응답이 아니고 그게 기적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게 바르게 체험되어지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되어지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죠. 그러나 빠져나왔음에도 오래도록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세워져 있는 오래된 그 사단의 망대, 생각과 마음, 거기에 딱 굳어져 있는 거 하나님은 그걸 치유하시기 위해 광야 길을 또 가게 하시면서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계속 피 뿌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왜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지, 내 인생이 그냥 어쩌다가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내가 몸부림쳐봤는데 공부도 잘 안 되고 어쩌다가 또 이런 직장 다녔고 그러다가 이런 만남 만나서 뭐 사기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나도 모르게 또 어떤 때는 뭐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이상한 사건도 사고도 치고 그러다가 흘러가지고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된 거. 여러분은 진짜 사단 모르는 거예요. 내 운명을 모르는 거라니까. 하나님 떠났다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지 그건 모르는 거라니까. 내 인생이어야만 되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선택적 집중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은 유일성의 비밀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유일성이 찾아지는 것, 그게 선택적 집중입니다. 유일성은 뭐예요? 나의 문제나 모든 사람의 문제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로 돼 있는 못 배운 거 아니요. 많이 배운 사람도 나와 똑같은 문제. 내가 돈 없는 거, 돈 많은 사람도 똑같은 문제. 똑똑한 거, 나는 덜 똑똑한 것처럼 똑똑한 사람도 갖고 있는 문제는 똑같은 문제. 저도 제가 좀 말이 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표현력이 좀 부족하구나, 말 주변이 좀 없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는데, 말 못하는 거, 말 잘하는 사람 다 똑같은 문제. 요번에도 중독 예방 전도학교 강사 배정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배정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는데, 하필이면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은 본문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또 내 생각 가지고, 내 입장 가지고, 내가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가지고 나는 또 있지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내가 부족한 거 드러나게 되어지면 갱신할 시간표인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그런 시간표고. 그래서 아무 이제 반응을 안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내가 소유된 대로 이게 문제다라고 여기는 그것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한 가지의 문제.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딱 하나님과 안 맞는, 하나님 함께만 안 되어지는 그 문제.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답이,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에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찾아줘야 될 게 뭐냐면, 왜 내 인생이어야 되나.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우리 가문에, 우리 부모 밑에, 이 지역에 내가 있게 하나님은 하셨는지, 그게 찾아져야 되는 거죠. 그건 어디에서 찾아지느냐면, 세계 복음화라는, 지금 모세가 인생 전체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그 속에 중요한 400년 노예되어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게 하고, 교회가 뭔지를 알게 하고, 그러면서 현장을 바르게 살리는 거죠. 현장을 살리는데 그 현장은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전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전체의 흐름과, 그러면서 교회의 흐름과 내 현장의 흐름이 확인되어져야, 그때서야 내 유일성이 찾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찾아지는데 내 평생에 그러면서 날마다 항상 확인하고 누려야 될 기도 제목, 그게 미션이에요. 그게 나오는 게 유일성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가 되어지면 제한적 집중이 되어지면서 뭐와 함께? 흐름과 함께, 전체 흐름, 교회 흐름, 현장의 흐름과 함께 그 흐름을 자꾸 확인하는 그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집중시키시겠죠. 그게 맞아지는 사람이 0.01%.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시는데 먼저 개인이 살고 가문,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사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증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집중은 뭐예요? 원네스 집중. 원네스 집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살려내는 거죠. 모든 것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운명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야 거기를 살리게 되어지겠죠. 몸부림쳐도 내 가정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가정을 살릴 수가 있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가 먼저 나에서 벗어나야, 내 밖으로 나와야, 만남에서 빠져나와야, 가정에서 빠져나와야, 업에서 빠져나와야, 지역에서 빠져나와야 거기를 살릴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그걸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처럼 똑같이 그 오랜 시간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거기에 함께 휩쓸리지 않는 초월되어지는 거죠.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거기에 함께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초월되어지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재창조. 그래서 원네스 집중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인데 그 살리는 것이 전도로 선교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그쪽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세상이 왜 망하는지, 내가 왜 망했는지, 나는 왜 계속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지, 그게 먼저 영적 문제로, 근본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확인되게 하셔요. 그래야 세상이 바르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바르게 보여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지만,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은 바로가 앞에, 세상 앞에 당당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그 증인들로 서게 하시는 거죠. 내가 동화되어지지 않아야, 내 문제가 한 가지의 문제로 보여야 그리스도가 맞아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죠. 내 주변에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일이 없다면 나는 동화되어진 상태예요.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거 제한적 집중,
그러면서 중요한 선택적 집중의 흐름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내 인생을 바르게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느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리게 하시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24라는 시간을 가지고 아침에 시작을 하나님이 주신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가 누리는 그걸 뭘 가지고요? 일곱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시대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5가지의 힘을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권세를 깨트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3가지의 뜰 그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로 그걸로 행복한 그 시간. 그러면서 낮 시간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게 하시는 그 길이잖아요. 기도는 뭘 붙잡는 거라고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길 되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nobody, nothing이 everybody, everything이 되어지는 그 비밀성으로 하나님은 절대라는 그런 발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 흐름으로 그러면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 길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평생의 답과 보호자의 그 축복을 가지고 캠프가 되어지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고백을 계속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말씀으로 답을 내는 겁니다. 말씀으로 답을 내는데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일들, 사건들, 그러면서 나의 실수들, 모자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뭘로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로, 아시아로, 전환점이 되는 마게도냐로, 그러면서 로마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의 성취 속에 내 인생이 오늘 하루가 또 내일이 있을 것을 붙잡고 답을 내고 사는 거죠. 참된 집중의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